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마태복음 제23강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이번 한 주간 시작하는 영적인 방향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리처드 칼슨이라는 심리학자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은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는 100가지 마음의 지침을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 부제목이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말라입니다. 그 외에도 상대방의 말을 가로막거나 끝내라고 재촉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습관을 버려라, 옳고 그름보다는 친절을 택하라 등 잠언과 같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상영된 어떤 영화에서 한 아역 배우가 무엇이 중헌디? 라는 대사를 했는데 그것이 한때 유행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사소한 것인지 자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좀 더 성숙하고 여유로운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신앙생활에서도 사소한 것과 중요한 것이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정말 깨끗하게 할 것은 겉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도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고 마음을 깨끗이 하는데 힘쓰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1절부터 20절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많은 무리가 따른다는 소문이 전국적으로 퍼졌습니다. 갈릴리 지방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안식일 문제로 충돌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위험한 인물로 판단하고 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건수를 하나 잡았습니다. 2절을 우리 형제님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들의 전통이란 성문법인 모세율법을 해석하여 가르친 구전율법을 의미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유대교 랍비들은 고대의 전승 자료들을 중심으로 세세하게 생활 규칙을 정리했습니다. 이것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포함하여서 BC 300년부터 AD 800년까지의 구전율법을 집대성한 것이 탈무드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예를 들면 안식일 규례와 같은 것입니다. 물건을 들 때 무게는 얼마까지 가능한지, 걸을 때는 얼마 이상 걸으면 안 되는지 등을 규정한 율법 세부 시행 세칙입니다. 이것이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에 전통으로 굳어졌습니다. 마치 관습법과 같은 권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율법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경향까지 나타났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인 정결 예식을 범했다 지적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또 많은 무리를 섬기면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제자들을 측은히 여겨서 떡 한 봉지를 주면서 나눠 먹으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감사합니다 하면서 얼른 받아서는 서로 경쟁하듯이 막 먹었습니다. 이 순간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리한 눈으로 지켜보다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사진을 내밀면서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제자 교육을 어떻게 했기에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따졌습니다. 장로들은 왜 음식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고 가르쳤을까요? 이것은 단지 위생이 필요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길이나 시장에서 이방인들과 스치거나 또 이방인의 물건에 무의식적으로 접촉만 해도 부정하게 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면 성전이나 회당에서 예배를 이렇게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외출했다가 돌아왔을 때 그리고 음식을 먹기 전에 또 식사하는 도중에도 부지런히 손을 씻었습니다. 발도 씻고 또 몸도 씻었습니다. 손과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은 이 경건한 신앙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발열 체크를 해서 37.5도 이상이면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이것은 건강상의 문제와 또 감염의 우려 때문입니다. 신앙적인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부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미안합니다. 앞으로 교육 똑바로 시키겠습니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전통을 범한 제자들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너희들이 더 문제라고 도전하셨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 전통을 잘 지키라고 가르치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니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고까지 하셨습니다. 범했다는 말은 빗나갔다, 또 곁길로 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잘 가다가 삼천포로 빠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다시 돌이키면 됩니다. 그런데 폐한다, 이것은 무효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뭉개버렸다는 뜻입니다. 이런 말을 듣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말 마치 모욕을 당하고 명예훼손을 당한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고소할 거예요. 명예훼손으로 이렇게 따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는 그들에게 한 예를 드셨습니다.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 대인 계명 중에서 첫 번째인 부모 공경의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의 계명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고도 강조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적인 계명입니다. 하지만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부모님을 섬길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다, 또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맹세하면 그 맹세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악용했습니다. 물질을 하나님께 다 드렸다, 다 드리겠다 맹세하고는
조금만 헌금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사용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탐욕과 또 부모를 섬기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만든 이런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7절부터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그들의 근본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요즘 말로 뼈를 때리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팩폭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부르셨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셨습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마음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는 것이 외식입니다. 마음이 멀리 있는 경배, 마음이 떠난 신앙생활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의 경배, 그의 찬양, 그의 기도와 헌신은 헛수고가 되고 시간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외식하는 자가 됩니다. 이러한 외식은 서기관 바리새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외식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에게도 UBF 전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 소감 쓰기, 성경 읽기, 1대1과 피싱, 기도 모임, 여름 수양회 등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는, 가까이 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그런 견인차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 행위를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그냥 한다면 나도 모르게 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나 지난주에 몇 회 양식을 이렇게 먹었다, 몇 팀 1대1을 했다, 그런 것으로 이렇게 만족하고, 아니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하면서 비판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하고 경쟁하며 자기 만족의 도구로 사용하면 자연히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신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는,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신앙 활동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10절부터 14절을 이렇게 보십시오. 예수님은 무리를 불러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음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장로들의 전통을 완전히 부정하는 정말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의 얼굴이 정말 몹시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일그러지는 종교 지도자들의 얼굴을 보면서 정말 제일 당황했습니다. 예수님께 은밀히 말했습니다. 아마 귓속말로 말한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 듣고 지금 걸림이 된 줄 이렇게 모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직설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당신의 가르침을 영접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심지 않은 자들이요 결국에는 뽑힐 자들이라고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지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격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 이 맹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분명하게 도와주고자 하셨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부정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배로 들어가서 소화기관을 거쳐서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음식을 먹든지 손을 씻고 먹든지 그냥 집어 먹든지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더럽게 합니다. 악한 생각은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무시하는 생각들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와 그의 행복을 싫어하고 죽이려는 생각입니다. 요즘 이렇게 악플로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자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어 폭력도 다른 사람에게 이런 깊은 상처를 줍니다. 간음과 음란은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서 육체의 쾌락을 아주 마음대로 자유롭게 즐기려는 욕망입니다. 인간이 육체의 욕망을 자기 마음대로 즐기면 노아 시대처럼 영혼의 존재가 육의 존재, 고기 덩어리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은 육체의 욕망을 정말 마음대로 이렇게 즐기고 또 이렇게 자극하는 그런 음란물의 바다가 되고 있습니다. 도둑질은 정당한 어떤 대가 없이 남의 것을 몰래 훔쳐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컨닝을 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노력 없이 성과를 얻고자 하는 것은 도둑놈 심보입니다. 도둑질은 성실히 일하지 않고 또 수고하지 않으려는 그런 게으른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거짓 증언과 비방은 진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진실하지 못한 말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파괴하는 마귀의 활동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살인과 거짓은 마귀의 본성입니다. 살인과 거짓이 더러움의 본질이요, 이런 것이 묻어나는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 사람, 또 그 사람을 더러운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여름철에 음식물을 쓰레기통에 오래 두면 구더기가 생깁니다. 특히 복숭아 같은 과일 찌꺼기에는 더 많이 생깁니다. 국물이 뚝뚝 떨어지는 음식물 쓰레기는 냄새가 지독합니다. 우리는 이런 더러운 것을 보면 그냥 저절로 눈살을 찌푸리고 밥맛을 잃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더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했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살인과 거짓으로 부패하고 더러워졌습니다. 이러한 부패한 마음에서 더러운 것이 나와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러워진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눈살을 찌푸리고 고개를 돌리시겠습니까? 우리가 손을 씻고 발과 몸을 씻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거짓말과 불의한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자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상반절과 또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심히 부패한 우리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아주 깨끗하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악한 것, 거짓된 것,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정말 순전한, 순결한 그런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갓 태어난 아기의 마음도 순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죄를 범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근본적으로 부패하고 악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근본적으로 순결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날마다 우리가 손을 씻고 발을 씻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의 피로 우리의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더러운 말과
행실을 날마다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제2장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21절부터 28절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곳은 유대인들이 개나 돼지처럼 더럽게 여기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22절을 자매님들이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마가복음에 보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닉의 족속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 여자를 가나안 여자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민족의 후손이요 소망 없는 여인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면서 흉악하게 귀신이 들린 자기 딸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도와주겠다, 싫다,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아무 말씀도 않고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셨습니다. 여인은 뒤에서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보다 못한 제자들이 그 여자가 계속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좀 도와주시라고 변호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거절하셨습니다. 이 절박해진 여인은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제발 도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한 거절을 넘어서 여자의 자존심까지 건드렸습니다. 완전히 차별적인 발언입니다. 이쯤 되면 누구든지 발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개처럼 달려들어서 물어 뜯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2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은 자신을 개라고 하신 말씀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개들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자신에게도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겸손히 요청했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는 자격 없는 죄인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베푸는 은혜의 성격을 아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나안 여자에게 은혜 베푸심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의 요청을 이제까지 거절하신 이유는 이러한 그의 큰 믿음과 겸손한 마음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가나안 여인은 더러운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그의 예수님께 대한 이런 큰 믿음과 자신을 개로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과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어머니의 사랑은 정말 무엇보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더러워도 그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의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가나안 여인과 같이 더러운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했고 지금도 여전히
냄새가 납니다. 지난 시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살기 가운데 살았습니다. 음란한 상상과 자극적인 영상물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온갖 거짓말로 남을 속이며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더러움의 시궁창에 뒹굴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더러운 죄인들을 외면하셨다면 우리의 지금 상태는 어떠했겠습니까? 시궁창에서 계속 뒹굴면서 서로 머리채를 붙잡고 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 더러움의 웅덩이에서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지만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을 베푸셨고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입으며 살게 된 것입니다. 정말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날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 마음을 씻는 그런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패한 심령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또 살인과 또 음란과 간음과 도둑질과 또 이렇게 거짓 증언과 비방이 우리를 참으로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을 이렇게 알고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씻는 마음을 씻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못된 생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준비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헌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참 겉과 속이 다른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겉으로는 또 웃고 있고 깨끗한 척을 하지만 하루에도 수십 번 악한 생각을 품고 또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고 미워하는 제 자신을 보고 회개합니다. 주님, 주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더러운 마음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를 연락하시고 국민대 복음화 성서 한국 세계선교회 오병이어로 사용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윤마아 목자님께서 광고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저의 몸도 씻어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몸은 깨끗하니까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깨끗하여졌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심히 부패하고 죄악되고 그렇지만 주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근데 발을 씻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부패한 심령에서 날마다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남을 이렇게 정죄하는 말도 하고 그 마음에서 그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깨끗하여졌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절반 이상은 천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 천사 수준의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사도 아니에요. 그냥 천사 수준의 뭐 10%나 될까?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십자가로. 단지 이 마음에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더러운 행동들, 더러운 생각들, 또 남에게 상처를 주고 또 거짓되고 뭐 이런 것을 이렇게 행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계속해서 씻는 그런 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을 게을리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회개하고 용서받고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 저희들 이제 8월이 됐는데 우리 이렇게 학생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신앙위인 심포지엄 잘 준비해서 방학 동안에 이렇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서 자기 각자 맡은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잘 연구해서 발표하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감 모임 또 이제 기도 모임 여러 모임을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잘 이렇게 감당을 하고 또 마태복음 말씀 역사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주는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입니다.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모세 목자님 또 김모세 목자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도록 주기도문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이 심히 부패한 근본적으로 죄악된 우리 인생들을 주님께서 정말 십자가의 피로 이렇게 용서하시고 또 이렇게 깨끗하게 하여 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이렇게 삶은 여전히 참 부패한 심령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 또 이렇게 거짓되고 또 이렇게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이런 폭력적인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가나안 여인과 같이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믿음을 고하며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방학 동안에 참 말씀과 기도로 개인 신앙이 깊어지게 도와주십시오. 특히 우리 학생 형제 자매님들 신앙 위인 심포지엄을 준비하며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되고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